저와 함께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사랑구리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장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삼아놓은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예배 중에 오셔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공과 면역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사. 예배가 끝나고 난 연후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데안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운전하는 사람 중에 이 운전의 이 사고의 위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초보 운전자가 아니라 이제 운전한 지 한 1년, 2년 정도 지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 예전에 이 보험 광고 중에 어떤 카피가 있었는가 하면 1년 6개월, 이제 운전한 지 1년 6개월 된 사람은 반드시 운전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요, 낮아요?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운전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속도감도 뭐 아주 빠른 게 느껴지죠. 그래서 뭐 좌우를 살펴보고 하여튼 사고가 안 나고 두려움 가운데 그 초보 운전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 2년쯤 되면 이제 속도감도 줄고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감이 붙죠. 아, 이렇게 가도 뭐 문제 없구나, 저렇게 가도 문제 없구나, 내가 벌써 1년, 2년이 지나도 사고 한 번 안 났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그때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때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끼어들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다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 피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운전한 지 1년, 2년 정도 된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문제아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이처럼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아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36쪽. (336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만 만드는 문제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는 직분이라고는 완장을 차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키고 모함하고
여러 이 일들을 교회 안에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아들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만 일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일하면 사람이 상처받고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문제아죠, 문제야.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문제아들처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모함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갑질하고 여러 많은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은 이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문제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에? 2년에. 오늘 본문에 사울이 40세 나이와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이라고 하는 이 왕의 시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고 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남자의 40세는요, 한참 뭔가 혈기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업적을 쌓아야 되고 성취감을 누려야 되고 여러 많은 일을 감당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일어나는 시기가 40세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이라고 하면 앞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운전한 지 몇 년? 1년, 2년 된 사람. 지금 오늘 이 사울왕도 이제 40세의 나이와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기는 자칫하면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울왕은 이 사고를 일으킬 만한 이 시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오늘 보면 2절 보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사울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 겸손하고 또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2년이 지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의 사울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의 아들인 이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이 사울이 이 3,000명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블레셋과 뭔가 전면전을 치르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직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르기엔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000명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습 공격, 게릴라전을 통해서 뭔가 정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으로서의 야 이만한 이렇게 어떤 업적을 이뤘어, 이런 결과를 얻었어 라고 자기를 인정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성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이전의 사울왕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3,000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왕이 된 지 2년에 이제 뭔가 업적을 쌓으려고 했던 이 사울왕의 이 태도는 국가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드라인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아멘. 여기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았죠.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젠가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콧대를 꺾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처럼 여러분, 사울이 먼저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됐다, 너 한번 혼쭐 내봐야겠다라고 하고는 전면전을 한 거예요. 사울은 이처럼 기습 공격을 통해서 하면 국지전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국지전으로 어느 정도 싸우다가 그래서 자신이 블레셋과 이렇게 싸웠다, 이런 승리를 거뒀다, 이런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했는데 그만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았던 거예요. 무려 이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이고 그 병사들은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따라서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는 이 쑥대밭이 될 만한 국가적인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7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문지아입니까? 문지아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할 텐데 뭔가 해본다고 했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이 블레셋이 전면전을 선언하고 지금 쳐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박하여 굴과 수풀로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이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문지아로 전락한 이유는 뭘까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이 사울이 이처럼 국가적인 재난과 문제를 일으키는 문지아가 된 원인이 도대체 뭘까? 첫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 2절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기부하여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3,000명을 모아서 기습 공격을 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3,000명을 모아 기습 공격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나큰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1장 11절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왕위에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압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압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을 이제 전 이스라엘이 왕으로서 인정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아직도 왕위가 견고하지 못했던 이 사울을 견고하게 왕위에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 사울은 하나님의 이 여러 손길로 인하여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모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 사울이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누구라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뒀구나, 내가 다른 전쟁에서도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착각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원인이었어요. 즉 내가 예전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런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내가 세운 전략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예전에도 이런 일을 치렀는데 이런 일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고 묻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이제 부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라고 부탁한 이유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병자가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도 자신의 이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는 못 고칩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흔쾌히 나서서 고치려고 했던 것은 이전에 여러 많은 병자를 고친 기적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간질병 걸린 아들도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기름을 바르면 다 치유될 줄 알았어요. 이전에 병자를 고쳤던 방법대로 하면 이 아이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는 열심을 다해서 이전의 방식을 따라서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고쳐졌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사람들은 몰려있죠. 비질땀을 흘리면서 아이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쳐지진 않죠.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난감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를 치료하심으로써 해결이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료하시고 또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무엇 부족이라는 거예요. 기도 부족이다. 만약 제자들이 지금 이 아이를 처음 고치는 것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못 고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 우리가 한번 고쳐볼까 라고 그 아이를 고친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도록, 이 간질병을 걸려 고통을 당하는 이 아이가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그 병자를 고쳐봤던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대로 하면 이 아이는 당연히 고쳐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착각에 빠져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고치기 전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고쳤던 병자와 이 간질병 걸린 아이는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치료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해서 잘된 경험이 있으면 지금 어떤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과 여러 많은 어려움들은 종류가 각각 다 달라요. 예전에 한 그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과 지금 내가 현재 맞닥뜨린 문제와는 종류가 같다, 다르다, 달라. 우리가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잘 해결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현실은 과거의 것과는 종류가 전혀 다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착각해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예전에 내가 이런 것을 능히 감당해 본 적이 있고 해결해 본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 방법대로 하면 잘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30장 1절 3절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1쪽 구약성경 1001쪽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국과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 맹약을 맺었던 이유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블레셋이나 다른 이 국가들의 위험이 넘실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당연히 큰 힘을 가진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연결이 있고 관계가 있던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들과 맹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 애굽도 그래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노라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오직 하나 이 강대국인 애국과 연합을 맺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건 뭐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또 명약 관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과 맹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수치와 문제를 겪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 묻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자신의 경험, 생각들 또 이 정도는 뭐 잘 되겠지. 또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그 경험을 살려서 하면 문제없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로 인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가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일들이 내게 수치가 되고 내게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물음을 통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울 왕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문지하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조급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무슨 인생이라고요? 조급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 병거만 3만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이 서들어옴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이 사울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에게 연락해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려야 이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연락 온 것은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일주일을 기다려라.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빨리 오지 좀.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처했는데, 그리고 이 많은 병사들이 하루만 지나면 지날수록 떠나가는데 좀 빨리 와서 제사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아우르고 그 사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일주일이 대체 뭔가 아마 그런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일주일이 다 지났음에도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던 사람들은 하루가 지날수록 빠져나가게 되자 오늘 이 조급한 마음에 사울이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 조급한 사울 왕은 그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지하로 전락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다,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리고 인내했더라면 여러분, 자기가 저지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그가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울 왕은 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자로 전락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했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보처럼 미련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울아, 당신 바보야. 왜 미련하게 행했어? 왜 당신이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다고 하는 이 제사를 자신이 왜 드렸어? 왜 기다리지 못했어? 당신이 좀 기다렸으면 일주일 동안 오겠다고 했으니 일주일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저녁 때까지, 하루가 다 지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신의 이 왕권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다 끝났다는 거예요.
바보라니, 바보. 사실 여러분, 병거만 3만인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형편이 안 돼요. 실제 여러분, 이 블레셋이 병거 3만을 이끌고 여러분 해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병사들을 다 이끌고 전면전을 치르고자 했을 때 그 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건 싸워봐야 백전백패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가잖아요. 숫자가 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사무엘이 일찍 와서 여러분 3,000명,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던, 아니면 일주일이 지나서 600명이 남았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병사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울왕의 변명은 여러분 무가치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지체케 하심으로 빨리 보내시지, 일주일 만에 여러분 이 사무엘을 보내신 이유는 그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사들이 다 떠나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에, 그 전에 실제적인 예가 있었잖아요. 기드온이 몇 명과 더불어서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과 싸웠습니까? 300명.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와 더불어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과 싸울 때 여러분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사사시대 기드온을 통해 나타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울왕을 통해서 다시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래 과거 기드온이 300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어도 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고, 그리고 물 마시는 것을 통해서 300명만 뽑으신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아하, 지금도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이 다 떠나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승리해요? 패배해요?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다면 해변에 모래같이 모여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울왕의 이 태도로 인하여서 모든 축복은 날아가 버리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가 지금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뚜기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사울왕처럼 조급한 마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온갖 거짓과 술수와 모함과 사람의 세, 이 온갖 사람과 사람의 것을 자신의 계획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까지 다 끌어당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온전히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실 때까지 내 주어진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신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조.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내하고 기다렸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나 되는 축복을 베풀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욥의 인내와 그 결과를 봐라. 너희도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욥이 누렸던 그 축복을 너희도 누린다, 안 누린다? 누린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가 좀 나를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히 세워졌을 것인데 네가 다 말아먹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과는 내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지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문제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의 교회 안에 문제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가족들도 다른 주변 사람들도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에 문제 안에 겪게 하는 문제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께 뭐 하는 신앙이 됩니까? 묻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뭘 버려야 돼요? 조급함을 버리세요. 지금 내 생각과 계획과 내가 정한 시기가 지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그리고 한남중앙교회 여러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즉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삶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우리는 비로소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오늘 사울왕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조급하게 자기의 인생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내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버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늘로 착각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급하게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기를 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달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 이제부터는 겸손히 묻는 자가 되기 원하고 내가 조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사울왕처럼 미련하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급하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조차 행하며 아버지의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묻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오직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꾼의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또 조급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당한 성도는 없습니까? 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이켜 온전한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겸손히 내 앞에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인간의 죄악된 방법,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이 사울왕의 미련함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다해 순종하며 애를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현장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흥명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그레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친히 목도하고 체험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감사임을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인 자라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힘써도 참한 심령들을 하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로 교사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혼손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별 교회 총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4구역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 만나기로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